3426페이지에 보시면 욥기 38장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욥에게 구름과 번개를 주관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욥이 부분적으로 대답을 이미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이미 얘기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욥에게 상기를 시키면서 그 내용,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준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친구들을 제압하려고 친구들의 말을 억누르려고 이걸 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찬양하기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친구들을 뭐 하려고 이기려고 하는데 쓰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심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을 가지고 조금만 잘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딱 경외하기만 하면 되죠. 안 돼요. 그게 안 돼야 무지무능 불의로 가서 전능성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근데 우리 생각은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편할 대로, 이게 우리 본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요, 말을 안 해도. 이걸 하나님이 지금 성경신학으로 차단하는 거거든요. 구원 이후는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다는 게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율법을 갖다가 다시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는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왜? 그게 제대로 깨닫게 됐다면 친구들을 억누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하거든요. 맞죠? 근데 그렇게 욥을 못하게 했죠. 왜요? 알고 있는 지식과 깨닫고 믿어지는 것은 누가 해 가신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신학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지식 충족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충족시키고 저 같은 사람이 많은 이론에 파묻혀 살잖아요. 하나님 뭔가 버린 자식 아니라면 손을 대요. 교만이고 뭐고요. 싹싹 갈아엎어버려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보면 그 많이 봤던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이 한마디에 끝나잖아요. 한마디에 전능성이고 뭐고 끝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아이씨 배워봤자 뭔 상관 있지? 뭔 소용이 있는 거야. 이게 속에서부터 용솟음 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알고 뭘 내가 좀 배웠다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없게 하시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도 깨끗하냐라고 전 또 물어요, 속으로. 그 죄인의 눈이 너 진짜 좋은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게 너 그렇게 좋냐? 싫지.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요. 싫지. 근데 싫은데 너 왜 믿냐? 그러니까 믿어지게 하는 거지, 이놈아.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엘리후의 말을 따라야 우리끼리 좋은 하나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엘리후의 말을 동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좋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안 좋은 하나님인데도 나한테는 뭐가 돼요?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또 한 번 물어요, 스스로. 나에게 불리한데 내가 왜 이걸 믿게 되지? 진짜인가 이게? 인간에게 유리하고 인간이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그걸 또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는 게 여러분 성경신학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볼게요. 35절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였느냐? 번개랑 너 소통해 봤느냐? 자, 36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이거 욥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욥의 지혜로운 진술 나오죠? 욥기 28장 제목이 뭐냐면 지혜론을 진술함. 거기 보면 지혜와 총명을 누가 줬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줬다고 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욥이에게 하나님 이래 물으면 욥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지혜와 총명
하나님 준다고 하나님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합니다. 예?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28장 28절 같은 경우에 보면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욥이 앞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욥이 그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제가 지혜와 총명 하나님 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다 했는데요.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물으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너무 명확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세요. 대답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물었으면 아마 욥이 대답했을 거예요. 친구들이 몰아왔으면 야 아까 그거 내가 얘기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니까 대답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한 그 지식이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으로 가게 하는 걸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해요. 내 기분에 나쁘다고, 내 기분에 안 맞다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지식의 어떤 높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 관리하세요. 37절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였느냐? 누가 하늘의 병 항아리를 쏟아서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였느냐? 자, 이 정도 몰아쳤으면 됐는데요. 하나님 아직 안 끝내세요. 자, 하늘로 왔다가 바다 밑으로 갔다가 바다 경계선으로 갔다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동물을 갖고 또 하나님 몰아가세요. 근데 이것도 욥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큰 틀에서. 근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몰아세우는 친구들을 이기려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 지식의 용도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을 누가 해 가실까요? 하나님이 해 가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왜 스카이 학벌을 존중해요? 어디에 살기 가장 좋은 학벌이니까. 세상이 아니라 한국에 점점 부강해지는 한국에 스카이 계열에 들어가고 인문학 계열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과로 가면 의대 쪽, 문과로 가면 판검사 쪽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뭐예요? 상위 1%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만 공부를 하면 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만 부모 입장에서도 수백을 투자하든 수천을 투자하든지 거기에만 하면 스카이만 가면 가서 이 정도 머리니까 다 또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사법고시 패스만 하면 되고 사법고시가 조금 어려운 사람은 행정고시 패스하면 행정고시 패스해도 청와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5급이면. 그러면 뭐가 돼요? 앞으로 퇴직할 때 3, 40년 동안 몇 세대가 탄탄하게 부를 누릴 수 있거든요. 부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잠시 좀 실없는 소리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생산 소득의 부동산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를 들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그 나라에서 만약에 1원을 벌었으면 부동산 가치는 400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원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하고 똑같이 벌었어요. 영국 사람도 1원을 벌고 나도 1원 벌었어요. 그런데 1원의 가치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영국은 1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걸 부동산으로 돌리면 400배밖에 못 불려요. 근데 우리는 1을 벌잖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700배가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죽어라고 전부 어디로 몰려들어요? 부동산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0만 원 번 것하고 한국에서 1,000만 원 번 게 달라요. 한국에서 1,000만 원은 잘만 투자하면 700배가 되고요. 예.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이 말을 제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부를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버렸어요? 한편으로 교회에다 몰아버렸어요. 그 현주소가 어딘 줄 아세요? 그 부가 뻥튀기 된 데가 수정구 시흥동 설계로 38번지와 40번지예요. 제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죠? 20배가 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의 교회 뭐 바깥에 타락했다 뭐 했다 욕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보통 고맙고 두렵고 예, 솔로몬 올려놓고 하나님 쳐나가잖아요. 사정없이 쳐가지 않습니까? 욥 아까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부까지 줬잖아요. 뭐 하세요?
진짜 누구 부정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요? 당신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끔 몰아가느냐. 날 이렇게끔 내 죄를 캐낸다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라고 따지기까지 하잖아요. 자, 동물 주관하는 걸 묻죠. 38장 40절 볼게요.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너 한번 까마귀 먹이 한번 줘봐라. 뭐 입을 닫게 하시는 게 분명하죠. 산염소 암사자가 새끼 치는 것을 아냐고 얘기를 합니다. 야, 몇 달 만에 나오는 거 몇 날 며칠 몇 시에 새끼가 났는지 너 아느냐? 너 아느냐? 답을 할 수가 없죠. 넘겨볼까요? 39장 5절에서부터 12절. 욥에게 들나귀와 들소를 누가 주관하느냐고 질문합니다. 39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염분이 있는 땅으로 그 사는 초소를 삼았느니라. 여러분 이 들나귀들이 그 보통 당나귀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염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 먹이죠? 소금 먹이잖아요. 그런 동물들이 그 염분이 있는 땅에 살도록 누가 했느냐? 너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죠. 예.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농작물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가축이 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조성했어요? 그 얘기예요, 이 말이. 너 그거 설명할 수 있느냐? 한반도 기후가 어떻고 한반도 토양이 무슨 뭐 이런 화산 폭발로 뭐 해서 그게 여러분 전체 지식의 머리털에 해당될까요? 그런데 그거 이제 발명했다고 이제 노벨상도 주고 예를 들면 과학자라는 칭호도 주고 인간이 자연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만을 떨지 않습니까? 9절에 보시면 들소 얘기를 하죠.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썰애라 그러죠 보통. 썰애를 쓸겠느냐. 썰애질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 뛰어노는 야생마를 갖다가 여러분 그 야생 소 있잖아요. 그 소를 갖다가 너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할 수가 없죠. 길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그러한 성질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예. 아이고,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정도는 알지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13절. 타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너무 미련한 거죠. 자기가 난 알을 자기가 몰라요. 예? 16절에 보면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다가 나오면서 고통스럽게 나와놓고 그게 자기가 난 알인지를 몰라요. 이게 타조가. 되게 미련하죠? 예. 욥에게 너 그거 설명해봐. DNA 분석해서 단백질 지도 줄 테니까 너 한번 설명해봐라. 설명 되겠어요? 안 되죠. 예. 17절에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속하죠. 묻고 욥 너 할 수 있느냐? 대답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되는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품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내가 안 줬다는 거예요. 그 타조에게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리고 옛날에 전쟁에 보면 타조를 가지고 말처럼 씁니다. 타조가 말보다 높으니까 타조 위에서 이렇게 활 같은 거 쏘면 적군을 무찌르고 옛날 영화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또 기록에도 보면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에 못지 않는 말에 못지 않는 용맹한 이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설명해봐라. 39장 19절에서부터 25절 욥에게 강한 말의 생태를 누가 주장하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나가잖아요. 옆에 시체가 널브러지건 자기 목이 달아나건 무조건 앞으로 하면 무조건 말은 달려나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전쟁터에 북소리를 듣고 말이 더 흥분하고요. 말에 더 어떤 강한 면들이 드러나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말씀이 앞발을 가지고 불면서 땅을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요. 그거 너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왜 그런지 너 한번 설명을 해봐라. 네. 25절에 보면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휘바람 불면 자기 말이 뭐예요? 그 주인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주인의 이 사인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욥노 한번 설명해봐.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설명을 하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답을 못하는 걸로 몰아갈까요? 못하는 걸로 몰아가요. 여러분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지? 세워줬으면 양육시켰으면 제대로 양육시키시고, 아니 세워주셨으면 양육시키시고, 양육했다면 뭐하게 하시고, 무장시키시고, 무장이 됐으면 싸우게만 하시고, 싸워서는 항상 뭐만 따르게 하고 승리만 따르게 하면 좋은데 왜 반대 일을 하시냐는 거죠. 답은 하나예요. 전능성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욥기의 이 내용으로 보면 누구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독수리 얘기를 해요. 야, 독수리 설명을 한번 해봐라. 너 독수리가 왜 공중에서 떠서 27절요? 보금자리를 만들고 내가 명령해서 독수리가 그렇게 하느냐? 손댈 수 없다. 29절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봐요. 독수리 눈이 어마어마하게 시력이 좋다잖아요. 30절에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하는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동물의 왕국 보면 나와요. 갓 태어난 그 독수리가요. 피 맛을 즐겨요. 생고기 먹잖아요. 날거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을 깨고 파닥파닥 하면 그 시체라든지 그 동물에 가져온 피가 흐르는 걸 주잖아요. 그 맛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독수리 새끼가 길드는 거예요.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이 몸이. 그거 설명해봐. 이렇게 돼요. 자, 이제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다 밑으로 육지 동물에서 어디까지? 강에 사는 것까지 전체 막 물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담이 관리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걸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담이 관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물으면 내가 한다. 어떻게 해요? 메시아 보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욥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연관이 돼야 되고요. 아담에게 했던 통치권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지만 2장 17절에 가서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해서 통치권을 박탈시켰어요. 박탈시키면 여호와의 약속이 사라지니까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망하게 하시고 뜻대로 하시고 망하게 하는 구조가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적어도 에스더서까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성경신학 아니에요. 더 좁히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전능성의 설명이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아브라함 불러서 쓰는 것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을 낮추잖아요.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게 하고 자기 살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육식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막 물으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욥 입장에서 얼마나 이렇게 당혹스럽겠어요. 그 애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막 2-3살부터 끌어내가지고 할머니 애매게 했던 걸 애한테 막 쏟아부어요. 야, 너가 얼마나 못된 놈인 줄 알아? 너 2살 때 얘기해줄까? 3살 때 얘기해줄까? 4살 때 어제까지 너는 날 애매긴 애야.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손자를 몰아가잖아요. 걔가 살까요? 못 살까요? 터져요, 가슴이. 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정도 호통을 받은 욥으로서는 몸도 죽어가고 있는데 뭐까지? 남아있는 이제 머리까지 터질 지경인 거죠. 그걸 누가 몰아간다고요? 네, 하나님 몰아가세요. 그래서 욥이 이런 대답을 해요. 4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자, 이제 누구에게로 와요 이게? 아까 그 친구들은 그런 말 안 했어요. 욥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으니까 누구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세요. 그런다고요. 친구들하고 대답하다 도저히 너희들하고 얘기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하고 얘기하겠다. 하나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문제 삼아요. 지금. 보세요. 그럼 욥이 거기서 논리적으로 바로 태도를 취한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변론하고 그냥 죽어가야죠. 어찌하여라고 말하지 말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 그렇게 다르게 다 드러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능성을,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절.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럼 하나님 나오라고 한 말은 하나님과 한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붙어보자. 하나님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면 지금 엘리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누구 보고 얘기를 해요? 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성으로 보면요. 적어도 40장은 한 번은 몰아쳤으니까 40장에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 알겠지 너. 그래도 잘 견뎠다. 그리고 40장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40장이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한번 몰아쳐고 아무 소리 안 하게 했으면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더 강하게 묻습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냐면 너 그거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만 물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너 왜 나랑 같이 되려고 했느냐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자 예로 든다면 지금 5살에 잘못한 것을 치다가 2살, 3살, 4살을 얘기하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무시할 너는 태어났어. 너는. 몰아가면 이런 경우예요 이게. 할머니 저는 끝까지 생각 안 했거든. 아니 너 하는 걸 나는 알고 있거든. 너 하는 걸로 보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를 애먹이려는 놈이야. 진짜 힘들어요. 이네.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가는지. 3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뭐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라. 하나님 제가 아까 다 한 거 왜 자꾸 반복하세요? 근데 뭐가 본질인 거예요? 그런 전능자를 그렇게 완벽하게 변론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순간 뭐 하게 돼요? 전부 거역하잖아요.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였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할머니 저 이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할머니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끝내야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40장 5절에서 욥기는 끝내도 전능성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 입 닫고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만 제가 섬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40장 5절에서 끝나야 돼요. 욥기는. 근데 아니거든요. 자, 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아까 시작할 때 이 말 했죠. 허리가 어디 있어요? 묶을 힘이 어디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 없느냐. 욥의 가장 중요한 면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건드려 버렸거든. 욥이. 그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단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가장 의롭고 순전한 욥을 사단에게 맡기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욥으로 하여금 몸을 쳐버리니까 이 벼랑에다 딱 세워놓은 거죠. 누구에게 섭섭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적한 게 돼요, 이게. 하나님 이걸 바로 잡아줘야죠. 아담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 죄목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너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네가 뭐가 되었다? 피조물인데 네가 창조주가 되었다. 전 이것도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과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죄명을 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또 들어드릴까요? 할머니 좋아하는 폰을 갖고 놀다가 잠시 폰이 망가졌어요. 그럼 손자를 호적에서 지워버리면 돼요 안 돼요? 할머니 좋아하는 물건을 얘가 망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야, 쟤 오늘부터 누가 아니야? 우리 집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 호적에서 판 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아낸 거 아니에요. 뭐 하나 먹었다고. 뭐 하나 먹었다고. 과일 하나. 그게 뭐 애플인지 뭐 피어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죄목을 씌우면 안 되죠.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오늘 많이 좀 흥분하게 되네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오늘은 다른 사람 증거는 오늘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지금 멘탈이
근데 이 지식의 정도가 너무 강해서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여러분, 욥이 패한다는 말 앞부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말은 안 했죠. 근데 뭐가 하나님의 심판을 패하는 거예요? 아까 악한 자를 누가 세운다 그랬고 누가 패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내가 세우고 내가 패하는데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친구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낮추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왜 이러냐고 따졌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판정해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심판을 패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물은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할머니? 이 말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할머니 너무한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스스로 저는 죄진 게 없는데 제 기억에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힘들게 합니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뭐하다? 불의하다 하느냐? 애 좀 먹인다고? 그럼 누구의 권한과 누구의 능력에 대든 거예요, 이게? 욥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거예요. 이거 진짜 좀 꽤 오랜 시간에 전 나름대로 좀 고민하게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 이런 부분을 찾고자 욥 본문을 제가 한 서너 번 읽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욥이 이렇게 강하게 달려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나오는 건 뭐냐면 어찌하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누구 자리에 왔다 그게? 그럼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요. 사과 하나 먹은 게? 사과한지 아니고 과일 하나 먹은 게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그 말 어겼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이게 보편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특히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 설명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자, 좀 볼까요? 9절.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욥이 여러분 소리 우렁차게 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친구들하고 뭐 할 때? 변론할 때. 열받은 거. 두 번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한테 뭐라 부르짖을 때? 왜요? 어찌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소리를 냈느냐. 막 친구들한테 자기도 변론하잖아. 아까 지나왔지만 26장에서부터 31장까지가 전부 욥이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꼼짝없이 만드는 몰아치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처럼 되려고 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9절 보세요. 40장 9절.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했느냐? 자,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로 스스로 입을지니라. 뭐 표현이 그런데 위엄, 높음, 뭐 명예,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속성들을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11절부터 보세요. 너는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이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막 욥이 변론하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가 아니라 그렇게 노를 쏟아서 그 악한 말을 네가 한번 다 잠재워 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참 잘 안 될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생스럽게 변론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했다? 잘했다.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뭘 놓치지 않게 하느냐. 그 분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분을 못 참아서 친구들을 누르고자 했던 그게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거다? 예.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어마어마하고 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처럼 뭐 하게 돼요? 똑같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이 성경신학이에요. 그게 여러분 죄인의 눈인 거예요.
그렇게 폭로하고 그렇게 다 드러내는데 이걸 내가 왜 좋아하게 되지? 그러면 그렇게 묻고 나면 그 대답을 얻을 길을 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스스로는 제 생각하는 걸 보잖아요. 얼마나 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나타나는 행동은 뭐 그렇다고 의롭습니까? 뭐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면 승질도 뭐 같아가지고 똑바로 일도 안 하고 맨날 투덜투덜 하기만 하고 말은 봉사한다고 하지만은 아무 소리 할 수 없게 만들어놔요. 자, 40장 15절. 이제 14절 안 읽었죠?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누가 인정한대요?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너 다 해라. 그러면 친구들 네가 다 해라.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오늘 뭐가 된다? 네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사는 순간과 하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은 감사하는 건데 감사고 뭐고 말이고 전부 다 육신의 아래 넣어버리면 전부 뭐 하는 거예요? 누구 대적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때 예를 하나 드렸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침부터 바울이 일어나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여러분 쫓겨가지고 도망가기 바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복음 전하고 왔어요. 그런 삶이 대부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숙소에 와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잖아요.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온몸으로부터 뭐가 몰려오냐 하면,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사도로서. 그걸 여러분 말을 해야 될까? 이미 몰려와 있을까요? 내 몸이 피곤하니까 몰려와요. 아, 오늘 내가 진짜 수고했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해석이 들어가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누굴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한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7장 23절인가요? 그것도 진짜 오랫동안 안 풀리는 거예요. 이 구조가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뭘 잘못했을까? 보니까 바나바하고 둘이 다툰 건 있어, 사도행전에. 그것도 나중에 화해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숨겨놓은 죄가 있나? 진짜 요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닌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전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누가 보더라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하고 다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고 하는데 혼자 딱 있는데 뭐가 몰려와요? 야, 진짜 내가 이 정도는 뭐로서? 사도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서 이 정도는 하는 게 맞지.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고 연관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고 해놓고 그 모든 공로 위에 누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내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예요. 죄 많은 사람만 말씀 듣고 가서 그 사람은 괴로워하고 말씀이 이런 겁니다라고 증거하고 연구실에 앉아서 이런 것만 보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말이 안 돼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너 스스로 네가 다 낮출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네 하나님 시켜줄게. 자, 아까 5절에서 안 끝났으면 욥기는 14절 끝나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 다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 또 몰아갑니다. 자, 40장 15절에서부터 20절. 자, 너를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하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또 깨닫게 하세요. 그래,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그런데 너, 하마나 악어도 너 관리 못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피조물이야, 너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15절서부터는요, 욥을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면 욥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올려놓고 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어떻게 끝났어요? 너가 만약에 원수를 네가 갚을 수 있다면 네가 뭐가 되게 인정해 줄게? 하나님 되도록 인정해 줄게. 근데 너 그렇게 못하지 않느냐? 왜? 너 그럼 저 하마부터 한번 다스려 봐. 저 하마를 네 맘대로 할 수 있고 악어에다가 코를 끼워다가 너네 집 앞에다가 애들한테 손에 쥐어지도록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욥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알 수 없고 할 수 없고 생각하는 것부터 전부 뭐 하고 악하고 누구처럼 되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걸 드러내는 게 여러분 전능성이에요.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내가 지었다. 그래서 행태들을 얘기를 하죠. 17절에 보면 꼬리, 넓적다리, 18절에 뼈, 19절에 그것은 창조주의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자는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고 23절 하수가 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홍수가 일어나도 물의 왕자인 하마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홍수 났다고 사람들은 뭐 하는데 피하는데 물이 많아지니까 하마는 오히려 더 좋아해요. 근데 그거 너 할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못하죠. 욥이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 41장 1절에서부터 11절 보면 욥에게 악어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41장 1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노끈으로 혀를 꿰고 2절에 코를 꿰고 그 다음에 그 악어하고 앉아서 네가 계약을 할 수 있고 악어랑 여러분 앉아가지고 우리가 악어야 너 좀 참아라 우리 손녀가 올 때는 너가 승질을 부리면 안 된다 너 그 말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못하죠. 창으로 잡겠느냐? 7절에 8절에 손을 그것에 대해 싸워볼 생각이나 나느냐? 9절에 그걸 잡는다고? 헛것이다.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보세요. 누구랑 비교해요?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욥이 그럼 뭐 해왔다는 거예요? 뭐 천지 만물 하나님 주관한다고 해놓고 하마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친구들을 뭐 해보려고? 다스려 보려고. 그래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학 어디엔가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는 죄가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따로 없고 하나님에게 짓는 죄가 따로 없어요. 전부 누구에게로 가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으로 가요. 그래서 이게 죄인의 눈이에요. 그리고 그 눈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글을 기록하게 하신 원로와 그걸 함께 깨달아 가시는 원로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사람 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모이게 되고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문화. 글쎄요. 이 문화가 노회나 이런 체제가 아니라 이런 기지협에서 이런 문화가 일어나는 게 참 감사해요. 나중에 우리 선배들 만약에 가시고 제가 과거를 회고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험을 보고 내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이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가치로울까요? 전자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죠. 자, 10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로마서 11장 35절에 나옵니다. 메모해 놓을만 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전능자다는 거죠. 내가 전능자다. 근데 말은 내 거라고 해놓고 왜 너는 그것 갖다가 누구 것처럼 너 것처럼 너 지식인 것처럼 갖다가 쓰면서 친구들을 제압하려고 하느냐. 12절 볼까요?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몸의 구조에 대해서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래 욥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3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상세하게 알려줄게. 왜 그러냐면 아까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본인 거라고 했으니까 욥이 설명하지 못하는 악어의 상세한 성질과 구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설명해야죠. 그거 너 설명 못하지 않느냐? 못하지. 내가 하니까 내가 정말로 전능자고 내가 창조주다. 네? 그걸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쭉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생물학보다가 더 뛰어나죠. 도저히 가죽에서부터 그 근육까지, 그 다음에 그 뭐 꼬리까지, 예? 그 다음에 입 구조까지 전부 다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자, 3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진흙이 위에 타자 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뭐 화살로도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은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어떤
자기 놀이 무대로 삼는다는 거죠. 자기 마음을. 자기 뒤에 광친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뭐 했다? 지음을 받았다. 누가 지어놨다? 내가 지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뭐가 왕이 된다. 자, 42장 우리 남은 시간까지 한 6, 7분 남았는데 볼게요. 여호와의 회복. 여러분 회복의 핵심은 누구를 아는 지식의 핵심?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같이 되고자 했던 그 악한 본능을 깨닫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욥의 지식이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해주시는 거고, 성경 전체 구조로 보면 모형적인 언약으로 왕국 관리와 성전 관리가 안 되므로 실체적으로 누구 보낼 준비? 메시아 보낼 준비가 42장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깨닫게 하심. 그래서 회복은 핵심이 뭐예요? 깨닫게 하심입니다. 오늘 힘들었던 게 저녁에 가서 상황이 좋아져서 복지관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잘 운영되는 체제가 되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을 해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거죠. 자,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신 줄을 아오니. 자, 3절 아까 읽었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결국 누구였어요? 욥이었죠. 다음 대답하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당신이 알게 하셔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뭐로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티끌이에요. 티끌. 태워버리면 재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면 욥이 어느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티끌과 같은 피조물의 자리로 간 것을 깨닫게 한 거죠. 근데 중간에는 피조물, 티끌과 죄인 주제에 좀 쳤다고 누구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까지 간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엘리후는 안 깨닫게 했습니다. 안 나오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깨닫게 했어요. 응?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은 이게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창조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로 만들어졌고 받은 3대 언약으로 보면 비교할 데가 없는데 그 하나님 찬양하라고 줬는데 성전 세워놓고 그걸 전부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리고 분열시키고 통치자들은 나중에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천지자를 보내니까 죽이고 그랬는데도 약속을 폐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다시 누구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회복해 주시죠.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전해지는 데가 있으면 좀 강한 얘기지만 세상 망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하나님 정한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 기왕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는 깨끗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 주는 거죠. 자, 승하게 하심 볼게요.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럼 이렇게 보면 욥이 했던 말 가운데는 흠잡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제?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거기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입술도 바른 말 하게 했고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일치를 시켜주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욥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육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받아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가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운동은 여호와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 기독론이 없는 데야. 고약한 놈이라 그랬죠, 그때. 그거는 험담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부터 8절에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중간에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 말 한글로 보면 용서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죠?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욥으로 인하여 욥이 번제를 드림으로 살게 합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받으면서 만약에 불평불만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조금 반짝하면 복음서로 진짜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본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걸 욥과는 정반대로 계속 답을 해가시거든요. 그 욥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속에 예수님은 어찌하여라고 안 그러고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실 표적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자, 그 다음에 4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구들을 위해 번제 드린 욥을 기쁘게 받으세요. 자, 42장 9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걸 육신의 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역사서를 섭리를 통한 언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형적인 언약에서 실체적인 언약으로 넘어가는 계시 사건으로 봐야지 이걸 잘 견디다 보면 그래도 잘 살 날이 올 거다라는 것하고는 무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또 회복의 핵심은 누구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핵심, 그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로 보면 누구를 보내지 않으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면. 예, 모세의 법만 들고 있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와서 깨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역사서 배경으로 보면요 이방인들까지 다 와요. 버렸던 자들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던 자들도 누구네 집에 오는 것처럼 욥을 욕하던 자들도 이제 욥 집으로 오게 해요. 그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러분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이 재물을 모아다가 뭐 지으라고 줘요? 뭐 역사서 맞잖아 이거.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이게 이방 왕들이 특히 페르시아 왕들이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로부터 준 거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느 나라 사람들도 이방 나라들도 예물을 가지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섬길 준비를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이게 계시와 관련되지 욥이 다시 회복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뭘 주사? 12절 뭘 주사? 복을 주사. 한 동그라미 5개 정도 하시고요. 자, 이게 창세기 1장 28절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 하게 하시니 모형과 실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림자 복보다 누구에게 줄? 그리스도에게 줄 복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지 이렇게 잘 견디다 보면 어려운 날도 좋은 날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육신으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의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야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리스도와 교회죠. 뭐 다른 거 볼 거 있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약속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유대가 망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면서 누가 들어오게 돼요?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대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또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도 있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무슨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으로 탁 끝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 욥에게 복을 더 줬다 그랬죠. 그 전보다 더 승한 복을 줬다 그랬죠. 그러면 구약에서 모형적 언약이 끝난다는 말은 신령한 복으로 누구 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올 기도를 시편 1편에서부터 다윗 왕으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나오는 처음 복보다 더 귀한 그 복은 시편 1편으로 넘어가서 첫 마디가 뭐가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과 욥기 42장 12절에 나오는 복이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배경은 섭리를 통한 언약이 바탕이 깔려야 된다. 이게 지금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욥기를 좀 한번 정리를 하고요. 1시간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전체 구조를 보면서 시편과 연결시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편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교재는 뭐 육군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동안 들었던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메모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면서 시편으로 넘어가는 서론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시간 되는 대로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더욱 기억나게 하시고 또 더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주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함께 깨달아가는 지혜들과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